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고 청하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 물러서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그들이 당신 없어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갖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바울은 지금 소요 사태에 관련해서 지금 구금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특별한 혐의가 아직 드러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혐의로 인해서 바울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바울을 직접 위해를 가하고 그리고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격화되어서 그 분노를 가라앉히지 않고 있는 중에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백부장 그리고 그를 지휘하는 천부장이 그를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를 두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종래에 바울을 이제 때리고 바울을 괴롭히고 바울을 죽이자고 소리 지르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40여 명이 당을 지어 맹세를 하였습니다. 뭐라고 맹세를 하였느냐?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 바울에 관한 이 살의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14절에 다시 한번 표현이 되죠. 굳게 맹세하였다. 여기서 맹세라는 말은 뭐냐면 스스로에게 다짐을 했다는 말인데 이 다짐을 내가 꼭 그렇게 하겠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미리 저주를 한 거예요. 그 저주의 선에다가 자기를 놓고 그 일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그러한 다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적개심을 다짐으로 표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도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누가 한 사람 내 욕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사람 마음이 참 힘든 거예요. 예, 다가가서 그에게 얘기를 청해볼까? 아니면 가서 한번 진짜 서로 한번 대판 붙어볼까? 나도 더 힘을 가진 사람들을 이용해서 혼쭐을 내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그런데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의를 가진 40명의 무리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바울이 들었을 때에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그저 감을 못 잡고 그게 무슨 말이야? 혹은 그게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바울은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고 모든 것을 제쳐두고 그냥 자기의 생업도 다 제쳐두고 먼 곳까지 기꺼이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규합해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럼 죽이겠는가? 어떻게 바울을 죽여야겠을까 하는 가운데에 꾀를 하나 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꾀를 함께 이룰 사람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15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바울에 관한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을 하면서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천부장 휘하에 있는 바울을 우리가 잠시 더 물어보고 신문에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천부장이 그것을 마다할 이유는 딱히 없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명명백백히 밝혀서 처결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내놓지 않을 이유는 없었을 것인데 바로 그러한 꾀를 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옮겨지는 중에 바울을 이제 죽이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떤 죄인이 교도소에 갇혀 있다가 가령 재판을 받으러 간다거나 아니면 이감을 하게 된다거나 이렇게 이송이 될 때 누군가가 짠 하고 나타나서 그를 죽이거나 혹은 그를 구하거나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바울이 이 병력들 가운데에 이렇게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 갇혀져 있지만 이것은 일종의 보호를 받는 거죠. 그러나 이동하게 해놓고서는 그를 죽이겠다는 계략을 꾸몄다는 거예요. 그 어떤 방법보다 바울을 구체적으로 정말 죽일 수 있는 가장 높은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작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일이 한 가지 벌어집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에게 생질, 여기 우리는 생질 그러면 그냥 조카 이렇게만 번역을 하지만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우리가 조카라고 말하는 것도 이 조카가 누구의 조카냐에 따라서 표현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은 누이의 아들이다 이런 뜻을 가진 원어가 우리말로 그냥 조카라고 생질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좀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조카가 있었어? 그런데 바울에게 조카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길리기아 다소 사람인데 길리기아 다소에서 전에 예루살렘으로 온 적이 있습니다. 왜 왔죠? 공부하러 왔죠. 유학을 왔단 말입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 학자, 선생님에게 배우려고 예루살렘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누이의 조카가 여기 산다. 그럼 바울의 누이가 여기 산다는 얘기겠고, 그럼 바울의 누이는 어떻게 여기 살고 있을까? 참 궁금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 누이의 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모르겠는데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들을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뿐 아니라 영내에 들어가서 바울에게 알려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쪽에 갈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들어가서 바울을 면회하고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면 그래도 아주 상관없는 그냥 일반 시민이나 혹은
뭐 가지고 있는 힘이 뭐 얼마 안 되는 그런 사람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그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있었겠죠. 물론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말했더니 바울이 백부장에게를 불러서 자기가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 어차피 반복이 될 테니까 이 청년을 데려다가 천부장에게 이야기할 것이 있다고 좀 만나게 해주라 이렇게 청을 했는데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데리고 갔고 그리고 천부장은 그에게 할 말이 뭐냐고 듣습니다. 참 이 대목도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무슨 소리 하는 거요? 입 닥치고 들어가 있어. 이렇게 그냥 한낱 죄수의 취급을 했더라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귀 기울여서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줬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의 생지를 조카를 이 천부장에게 데리고 갔다는 것. 천부장은 병력 1000명을 거느리는 사람입니다. 지금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한 중에 누가 와서 나한테 얘기하고 싶다고 가서 손잡고 이쪽으로 오라 그러고 무슨 일이냐고. 어떤 학자는 이 천부장이 혹시 바울이 보냈다고 그러니까 무슨 뇌물을 바치려고 했을까 기대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본문이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천부장에게 가서 바울의 생질은 바울에게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합니다. 자, 22절입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천부장은 이 일을 알고 어떻게 처결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한 끝에 23절에 보니까 백부장 둘이면 100명을 관할하는 지휘관 둘을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밤 제3시에, 밤 제3시라는 말은 해가 떨어지고 밤이 되기 시작해서 3시간이 흘렀다는 얘기입니다. 대략 밤 9시쯤 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이사랴까지 병력을 동원해 갖고 바울을 호송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자신의 의도를 그 백부장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라도 한 사람 밤중에 병력을 이동시키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한두 명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뭐 길 잘 닦여져 있고 가로등 잘 되어 있는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이 밤중에 어렵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이 천부장은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바울을 빨리 이곳에서부터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23절에 보는 대로 보병 200명, 기병 말을 타는 병사 70명, 또 창을 쓸 줄 아는 그러한 말하자면 이제 전투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200명 모두 470명을 준비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기록한 당대의 어떤 형편을 보면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일반적인 평상시의 병력은 1000명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부장이 이곳을 실질적으로 관할하고 있다는 것도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1000명 중에서 470명의 병력을 빼가지고 지금 죄수 한 사람을 호송하는 일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 밤중에 말입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죠. 게다가 24절에 보면 바울을 태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이 짐승이라는 말은 이 영어 성경에도 밑에 뭐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이시겠지만 이 말들을 말합니다. 말 한 마리가 아니라 이제 말들을 딸려 보내는데 그것은 바울을 이제 태워 보낼 때 바울이 지금 그러니까 죄수 신분으로 쇠사슬에 끌리고 발도 사슬에 매어가지고 그냥 눈을 가리운 채 그렇게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람을 총독에게로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로 보내야겠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백부장은 어떻게 바울의 말을 들어서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갔고 천부장은 어떻게 그 이야기를 들었으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 밤중에. 그리고 그들은 다시 백부장 둘을 불러다가 470명을 동원해서 이동시킬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며 그리고 군소리 않고 물론 군령이기 때문에 순종을 하긴 해야겠지만 어떻게 이러한 방식으로 호송을 실제로 이어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천부장은 이 총독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
편지를 써서 들려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25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 편지의 내용은 우리가 읽은 대로 그렇습니다. 이 바울을 내가 구했다. 2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로마의 사람인 줄로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그러니까 뭐 체포하였다든가 내가 이 아주 중범죄자를 잡아서 나의 아주 공이 대단하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했다. 이 사람을 지금 죽게 된 형편 가운데서 끌어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를 왜 죽이려고 하는지 들어봤으나 별 사유가 없다. 그렇지만 여기에 이 사람을 뒀다가는 이 사람을 죽이겠다는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기에 이 사람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편지를 받은 총독이 아니 이것도 하나 해결 못하고 나한테 죄수를 보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려고 이랬을까요? 혹은 이 죄수를 자기가 처결하면 될 것을 왜 절차도 안 밟고 이런 식으로 하는가? 그래서 이 천부장의 어떤 지도력이나 대응 방식을 문제를 삼았으면 어쩌려고 그가 이렇게 이 밤중에 급히 바울을 호송하게 되는 것일까?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의 상황 가운데서 완벽히 풀어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 투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을 거기에 두어서 죽게 될 형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앞서 11절의 말씀에서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를 로마에까지 보내겠다. 바울을 부르셨을 때부터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낼 것이다. 내가 고난과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하라. 지금 내가 내 곁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치 바울의 삶이 다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사명을 완수하고 난 뒤라는 이야기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사명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없으시면 주님이 주신 사명을 확인하고 사십시오. 내게 무슨 사명을 주셨을까? 사명도 받은 것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그렇게 자신을 속이는 이야기로 살아가지 마세요.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사명을 받았다고 자타가 공인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명과 상관없이 살면서 난 사명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난 안 죽어. 이런 이상한 생각을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사명 앞에서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시고 그 사명을 이루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사명을, 목사님이나 뭐 성교사님들이나 하시는 일이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오래 사는 세대가 되었다고 그렇게 기대도 하고 걱정도 합니다. 100세 시대를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하는 말이 우스갯소리로 하신 얘기겠지만 이러다가 우리는 100세를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잘못하면 110세, 20세를 삽니다. 이러는데 뭘 잘못해야 그렇게 되는지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겠지만 그렇게 길어진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이 구체적이고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또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을 통해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그리고 그를 잡아 가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고 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건져주신 주님. 지난날 우리도 바울과 비교할 수 없지만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온 기억들을 저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참 힘들었다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 아마도 지금 같으면 그렇게 살 수 없었을 것이라고, 내가 다시 겪으라면 못 겪을 거라고 뭐 그런 말들을 하실 만한 일들이 저마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고백을 하게 하실 정도의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또한 이제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붙들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내게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구체적으로 있었음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그 귀하고 복된 사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하여 순종하고자 하오니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러한 능력과 주권 가운데에서 다만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